2004년도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려고 했을 때 저를 아는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영국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다. 상황이 참 많이 안 좋은데 가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좋겠다 하고 영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말을 듣고 가서 그런지 제가 물론 모든 교회를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은 교회를 제가 다닌 것도 아니지만 제가 가본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얼마나 심각하게 제가 들었던 말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 크고, 여러분 영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 큰 교회에 성도들이 몇 명이 없는데요, 전부 다 어르신들, 우리 나이 지긋한 우리 어르신들만 이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찬양팀도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찬양팀이 막 앞에서 찬양 부르고 막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돌아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 하나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마이크 볼륨 조절을 위해서 목사님이 볼륨 좀 조절해달라 그러니까요, 어떤 60대, 70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0 가까운 그런 어르신 같은데 그 70대 어르신이 마이크 볼륨 조절하러 그제서야 일어나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지역에는요, 주변의 교회들이 40여 군데가 담임 목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갔는데요,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왜 목회자가 없습니까? 하고 장로님에게 여쭤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아직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맡고 있는데 이 지역에만 40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와서 할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진짜 잘했으면 했겠죠.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를 너무나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요, 너무나 영국 교회를 막 가파르게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 전에도요,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요, 감소가 아니라 급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고등부가 합치더니 이제는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유초등부가 합치더니 이제는 유초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청년부는요, 예전부터 청년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 숫자만 없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봉사자, 일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가장 이쁜 성도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는 저기 교육관 1층 식당으로 가서 고무줄 바지 입고 그렇게 국수 삶는 분이 그렇게 이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를 보면요, 이제는 국수 삶을 봉사자가 없어서 이제는 밖에서 외부 사람을 초청해서 이제 그 식당을 맡겨서는요, 돈 주고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년 말부터 목회자를 뽑는다고, 부목사를 뽑는다고, 청빙한다고 계속 광고를 내고 이리저리 알아보는데요, 지원을 안 해요. 오질 않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올해부터 이제 피부로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목회자를, 부목사를 못 뽑아요. 전도사들을 못 뽑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했던지 총신대학교에서 불과 몇 주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교수들하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왜 목회자를 뽑지 못하는가?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이 얼마 전 기독신문에 실렸는데요, 제가 그 기독신문을 읽어보니까 기가 차요. 기가 차. 어떤 한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요, 2038년도 불과 앞으로 13년, 14년도가 지나고 나면요,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 중에 50% 이상이 담임 목회자를 못 구한대요.
지금부터 부교육자들이 목회를 안 하려고 하고, 아니 신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작년에 미달났잖아요. 총신대학교. 신학을 안 하려고 하고 목회를 안 하려고 하니까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목사가 없으니까 나중에 담임 목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이제 담임 목사 못 구한다니까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목회도 안 하려고 하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역도 안 하려고 하죠. 봉사도 안 하려고 하죠. 사람도 없죠. 여러분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바로 그런 절박함을 느낀 것 같아요. 진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건 바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란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감독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 같은 목사,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만 이 설교 들으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여기 감독이라고 하면 저 같은 목사나 장로님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모든 우리 신광교회의 직분자들,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리더들이 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청지기, 중직자, 직분자가 되려면 이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직분자의 자질부터 이야기하지 않고요, 직분을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직분을 사모하는 성도들. 장로님이 되고 싶어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싶어하고, 권사님이 되고 싶어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직분을 원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원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해라. 직분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모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레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레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쭉 펼쳐서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는 그 행위, 팔을 쭉 내미는 이 행위를 바로 오레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몸을 쭉 펼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이 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목숨을 걸고 섬겨주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교회 몸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로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섬겨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향한 소망, 그리고 이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만 직분자의 자질, 그 자질에 대해서 15가지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분을 그냥 하나하나 15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묶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다가온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정받는 직분자가 되자입니다. 인정받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들어가야 되고요, 의대를 들어가서 6년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시험을 치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아니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당장 운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는 것도 그냥 차 사면 운전합니까? 아니에요.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필기시험 합격해야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면 실기시험 합격해야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기시험 합격하고 나면 당장 딱 차 몰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또 주행 도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인정을 받고 나면 그 뒤에 비로소 우리는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운전 하나 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자질이 없이 직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하나님 인정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가족들의 인정이에요. 가족들의 인정. 마지막 3번째는요 공동체의 인정,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인정,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3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인정,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인정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청직이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허락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제일 먼저 허락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어도 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이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요,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해당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겠네요. 오늘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기에 흠 잡을 데가 없고 칭찬할 내용들이 많은 것, 이게 바로 책망함이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얻는 것 참 중요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흠 잡을 데 없이 칭찬할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칭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직분자가 갖추어야 될 그런 모습이고 자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그런 모습은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 주석을 살펴봤는데 내용들이 다 달라요. 여러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참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일 동의가 되어지고 제일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나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나는 나의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적인 문란이었어요. 성적인 문란.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주변 교회들 심심찮게 듣는 내용이 뭐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부 예배 때 혹시라도 제가 그러면 저 용서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더니요, 3명이 네 하더라고요. 네. 성가대에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막 놀래갖고 막. 네. 여러분, 진짜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잘생겼잖아. 절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목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절대로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같은 차를 탈 때,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몇 살 차예요? 50살. 이 차이가 안 나면 절대로 한 공간에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참되고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의심할 데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도덕적으로 의심할 데가 없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기준이 무너지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얼마 전에 우리가 총선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뽑았는데요,
국회의원 되겠다고 한 사람 중에 686명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입후보했대요. 그 사람 중에 34%, 239명이 전과가 있답니다. 전과. 여러분, 이게 꼭 국회의원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아무나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을 리더로, 직분자로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제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절제하라. 절제하며. 여러분, 절제는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무엇인가 아끼고 절약해 가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절약이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는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절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절제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절제는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이라면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가감하게 하지 않는 것, 오늘부터 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절제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시기를, 절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3절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절제의 진정한 의미,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는요, 술을 먹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3절은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제 자체가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건 제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특별히 직분자는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절제예요. 절제. 한 5명이 얼굴 안 좋으신데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술 먹는 돈으로 헌금하십시오. 성교 헌금하십시오. 성교 헌금.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한다. 여러분, 구타가 뭡니까? 사람 때리는 거잖아요. 다투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죠. 관용이 뭐예요?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혈기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 부리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 일꾼,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왜 다른 교회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 보시면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자꾸 싸우려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누가 조금만 뭘 이야기해도 막 한판 붙을 것처럼 누구 건드리게 해봐라고는, 그래 가면서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싸우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자꾸 싸우는 곳으로 알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혈기를 빼고 온유함, 친절함, 환함으로 그렇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은 자꾸 웃어야 돼. 은혜 많이 받으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고요, 말하는 게 바뀌고요, 얼마나 온유하게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시도친 이런 모습을 하고 누가 조금만 이야기해도 막 싸울 것처럼 혈기를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직분자처럼, 그리고 앞으로 직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온유함으로 성도들에게 대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대하시고 가족들에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요, 저는 딱 단번에 누가 생각나냐면요, 가롯 유다가 생각나더라고요.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 여러분, 돈이 제일 먼저 목적이고 그게 목표인데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온통 내 머릿속에는 돈. 여러분, 자꾸 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요. 여러분, 자꾸 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에 직분을 얻고 싶고,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복된 청지기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자, 이게 바로 절제고요. 세 번째는 신중하다입니다. 신중하다. 2절의 중간쯤에 나오죠. 신중하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중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주석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시원한 그런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처음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처음으로 우리 교역자 카톡에다가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저녁에 문자를 어떻게 보냈냐면, 신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좀 대답을 적어달라고, 간단하게 좀 적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설교에 참고하겠다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막 오는데 어떤 교역자는요,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요, 조심스럽다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하는 교역자가 있고, 또 어떤 교역자는 계속 생각해보다 이런 뜻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어떤 교역자는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고 하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역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교역자는요, 이광년 목사님이십니다. 이광년 목사님은요, 뭐라고 보냈냐면, 지금 여기에 답글을 다는 상황이 꽤 신중합니다. 지금 여기에 답글을 다는 상황이 너무 신중하고 너무 조심스럽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읽는데요, 빵 터졌어요. 근데 빵 터져서 막 웃는데 갑자기 이 말 때문에 제가 어떤 이 신중함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됐냐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신중함은 어떤 상황에 알맞게 행동하게 하는 바른 행동이 신중함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중함은 다른 게 아니고요, 조심히 생각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정말 어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신중함이에요. 여러분, 신중하게 하나님 뜻대로 모든 상황 가운데 조심히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네 번째는 단정함입니다. 단정함. 여러분, 단정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스미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코스모스가 뭡니까? 질서죠, 질서. 코스미온이라고 하는 이 단정함은요, 질서 있는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함이 뭐라고요?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돌 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알맞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신중함이라면, 이렇게 신중하게 살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 삶에는 어떤 모습이 빚어질까요? 그건 바로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요,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라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잘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 잘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요, 그 당시 초대 교회 안에는요,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 지역에 머물러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자기들이 숙식을 제공받을 그런 곳이 없잖아요. 그런 곳이 없는 순회 전도자 선교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집을 오픈해서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하룻밤, 이틀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요, 나도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은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일에 헌신된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일꾼, 청지기,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숨 걸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여기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일꾼들, 청지기들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일꾼은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저 안내만 잘하면 되고, 주차 봉사만 잘하면 되고, 우리는 헌금 이혼만 잘하면 되고, 우리는 찬양만 잘하면 되고, 우리는 국수만 잘 삶으면 되지,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일꾼,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말씀의 전문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바로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요, 구역장이 한 번은 되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세우고 섬기고 상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직분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되는 일은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크게 한 페이지가 끝났는데요,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또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일 딱 제 머리 안에 떠오른 그 문장이 뭐냐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자기를 잘 가꾸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정을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천하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내가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고 내 배우자,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뭔가요? 가족은요, 내가 가장 자주 만나고 제일 가까이에서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가족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제일 가까이에서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제가 어제 이게 설교가 제 머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교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저녁을 먹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아내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먹다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를 정말 존경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왜 물어보지? 이런 눈빛으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연우야, 연준아, 너희들은 아빠를 정말 존경하니? 이렇게. 아직까지 대답을 못 들었어요. 저 너무 상처받았어요.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 진짜 존경해, 말이라도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애들은 정확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 진짜 너무너무 막 이게 막 부끄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가정에서 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짜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빠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목회자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부터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너희들 아빠를, 엄마를 존경하니? 그러면 저하고 똑같이 대답 못 듣고 다음 주 오실 거예요. 이처럼 대답을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굳게 부여잡고 우리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우리 가족들에게 진짜 아빠는 목사야, 진짜 엄마는 권사님이야, 진짜 아빠는 집사님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부터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자녀가 아버지에게 공손함으로 복종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예요. 인정할 때. 진짜 그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공손하게 해, 복종해가 아니라 그저 공손하게 복종하는 자녀들로 키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여기 공동체라는 것은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2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은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의 인정이 없으면 직분자가 사실 되지를 못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한 표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3분의 2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셔야지만 장로님이 되고요,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꼭 성도들에게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 보면 외인은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내가 직분자라면, 주님의 일꾼이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종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불신자들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거나 세 번째로 교회 지체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친지들에게 인정받고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조목조목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주변 이웃들에게 반드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오늘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다시 한 번 두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직분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크게 붙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붙잡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가, 그건 바로 사람이 길러지고 사람이 키워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모함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지막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펼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들, 중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